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눠볼 수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령과 귀신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가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실체로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분쟁,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끝내 살인도 서슴하지를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살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대구에 또 울산에 부목사를 섬길 때에 거기 보면 막 불안해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목매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집사님의 딸인데 참 경북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귀하고 예쁜 그런 따님인데 자꾸 옆에 와서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또 이제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은 좀 이따 좀 지나가면 목사님 나 죽어야 되지요 또 이러고, 아닙니다 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은 이 보건이라 그럽니까? 시골에 요즘 의사 없어가지고 매덕저도 의사를 못 구한다 그러는데 지금 잘 섬기고 있다고 그 아버님이 집사님이 제게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번뇌하게. 내 마음에 막 잠 못 자고 번뇌가 일어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보내시지만 악령도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악령이라 그랬는데, 악령도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데 지옥으로 던져버릴 그렇게 유기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악령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인 줄 모르고 살아가죠.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진짜입니까?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악령을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거룩한 성령님에 따라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 그 자유를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한 데 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악령이 뒤에서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 15가지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거죠. 더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진정으로 성령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들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됐다 그래요.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이제는 사랑으로서 종노릇 한 데 쓰라 그랬어요. 좀 뭐가 말이 안 맞죠?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 또 뒤에 와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을 읽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자유하게 되었으면 이제 자유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려서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서로 종노릇하지, 종노릇,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야기는 종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래서 방종하는, 책임의식 없이 방종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령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고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름 받았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와 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과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야기는 물은 씻어냅니다. 더럽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물같이 씻어내는, 즉 물처럼 깨끗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불도 마찬가지죠.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불은 태우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물같은 성령님의 역사,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물로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은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라는 말이 그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어야 될 건 나는 성령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었다.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의 저주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여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는 분뿐만 아니라 또 학습 이렇게 세례 받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내 안에는 악령이 없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자유롭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은 열매로 결정이 됩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하며 살아가는 사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새 사람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여러 가지 육체 일들 이야기하고 성령 열매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어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결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서연이 시집 갔는데요. 그런데 서연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혼자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죠?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그건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혼자는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 다니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데 그건 교회관을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해 주시고 성령인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교회 왜 다니냐면 예배 드리러 간다도 되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분란을 일으키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는 뭐하러 다닌다고요? 사랑하며 와가지고 뒷담화하고 물고 먹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는 일은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죠. 내가 사과나무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과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감을 맺으면 내가 감나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무가 그 나무는 뭔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러한 일들, 26절에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요, 율법주의자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시시비 끝까지 따져보자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 마귀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섬기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는 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점 보는 거 손 집어 넣어가지고 손 좀 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마음 하는 건 뭐가 역사한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되게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도로에서 그냥 볼일을 봅니까? 개도 말이에요. 전봇대 옆에 가서 볼일 보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도로에서 볼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다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못되게 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면 부부 사이가 막 금이 갑니다. 부부는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부는 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덕 보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덕을 끼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라 그랬잖아요. 형제 사이 이간합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남녀간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가니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게래. 뉴스에 보니까 요즘 여자가 트랜스젠더를 해가지고 남자로 바꿔가지고 체육인 유명한 국가대표 체육인하고 이래가지고 20대 후반인데 사기를 치고 자기가 재벌 3세니 어쩌냐, 뉴스 다 볼 것도 없어요. 더러워서 귀가 더럽고 눈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이 모임 안에도 악령이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원수를 맺고 원수를 풀어야 됩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들에 거의 싸움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단이 막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사실 로마서 14장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제발 먹는 문제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음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라고 하면서 15장 16장 결론 내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도자를 중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만들고 성찬 문제 가지고 싸우고 부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는 전도 안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교도소에 딱 갇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바울 없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바울이 없다, 기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목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이고 이럴 때 열심히 하자. 이거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곳에는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보면 악령이 마귀가 돌아다니는, 악령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도 누가 이끌고 갔다고요? 마귀가 이끌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가 막 이끌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성령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계신 걸 믿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파하게 사탄아 하고 물리쳤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물리치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누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사랑하기.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곳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누가 자꾸 뒷담화하고 누가 어쩌다 하면 그만해라. 내 못 들은 거 할 거 자리를 떠나시든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바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먼저 간다 하고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이 막 싸워요. 다퉈요. 누가 크냐고. 12명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고 막 다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옆 사람 바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누구 닮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 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보여야 되고, 예, 당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시대는 같습니다. 마귀 시대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임했습니다. 사랑의 시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이웃집에서 이제 말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 낫을 안 빌려준 사람이 이제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낫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 나도 말을 빌려주지 않겠어요 하면 복수라고 하면 복수. 복수는 뭐예요? 니도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준다. 그런 말이고, 당신은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줍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안 빌려줬지.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빌려줍니다 하는 건 이거 사랑입니까? 이건 증오라고 합니다. 증오. 그럼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잊어버리고, 낫을 안 빌려준 거 잊어버리고 그냥 말을 빌려주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또 왜 문자 답 안 오는데 그럴 때에 니도 지난번에 답 안 했잖아 하고 답 안 하면 복수가 되고, 답을 본 니는 지난번 답 안 했지만 나는 답 보낸다 하면 증오가 되고,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그래 사랑한다 축한다 뿅뿅 보내면 사랑입니다. 교회 왔는데 저쪽에 사람이 오면서 인사를 안 해요. 내한테 인사 안 하네. 다음에 나도 인사 안 해버려요. 그건 뭡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제 온 사람인데 저는 인사 안 해. 나는 그래서 인사 안 했지만 나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거는 증오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인사 안 했지만 못 들었는 것 같다고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